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언론에 풍족하고 은사도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너희가 분쟁에 빠져 있는 것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들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복음으로 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 덕목이 뭐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죠. 죽음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사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로 알려고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법을 가진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 사람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인간적인 지혜의 방법은, 십자가는 그것은 고통이고 때로는 범죄고 죄 지은 자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형벌의 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은 선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그 정도로밖에 깨달지 못하니까 그 인간이 가진 지혜는 미련한 것밖에 안 돼요. 십자가의 진정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 때로는 어떤 하잘것 보잘것 없는 힘없는 자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왜 선한 길을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너무나 선하게 살아왔고 또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큰 것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곧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서 생명을 찾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는 그냥 열심히 선한 일 한 사람이 오해받아서 죽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 있는 자의 청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청명 가지고는 십자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풀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성경 말씀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나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푼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좋은 교훈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 지혜를 미련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학문과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헬라 문화에 있고 또 아테네가 가깝고 그리스도의 그 도보다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아덴이 가깝고. 그런데 그런 자기의 철학적인 사고로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선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해받아 죽었을까? 그거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여신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도 믿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믿음을 찾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그 믿음이 성립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학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방법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성령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큰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성령을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 지혜는 정말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1:1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사람들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말씀에 깨달음이 생기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미련한 방법이죠. 왜? 유다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감추고 있느냐? 세상에 나가 자기를 전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왜? 죄의 영향은 여러분 정보로서는 들을 수 있지만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질병 걸린 사람들을 한 번에 다 고칠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자기한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거죠.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주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죠. 내가 선포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다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 우리에게 표적을 구해봐라.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거늘 그들은 또 말합니다. 표적을 또 다른 걸 보여봐라. 또 다른 것 보여봐라. 또 다른 것 보여봐라. 끊임없이 그들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 메시아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 인간의 말 속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헬라 문학에 젖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거기에는 불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모이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한갓 행함 정도,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나아가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벌 문제가 생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못하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혜로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가 헬라 문학에 취해 있고 인간의 지혜에 취해 있어서 그 인간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십자가의 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이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꺼리죠.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올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꺼리는 겁니다.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야, 메시아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나약한 게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인 이방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유대인들은 믿자니 야, 우리는 정치적 권력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했는데 저건 무슨 사랑을 전하고 무슨 십계명을 설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해받아 죽고, 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믿는 자들,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개바파라, 그리스도파라, 아볼로파라, 베드로파라,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게바파든 아볼로파든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왜요? 그것이 세상 만물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간의 삶을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로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 안 되면 꺼리는 거죠. 사람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지혜로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미국 와서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열심히 다님이 자기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 같으면 믿고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거슬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고 나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인간의 이성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도를 더 깨닫고 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